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려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들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제 쓰여진 그런 정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1장 12절부터 21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12절 보면은 이미 알고 또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얘기하고 계속 너희를 생각나게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날이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떠난 이후에 잘못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진리를 따라가지만 워낙 세상에 거짓말이 많다 보니 계속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 진리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잔소리를 할 거고 또 똑같은 얘기지만 또 진리를 선포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은 부활도 하지 않으셨고 다시 오실 일도 없다.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고 진리 위에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뉴스들은 언제든지 그 삶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죽어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리 위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른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난 죽기 싫은데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데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거는 주님 뜻대로 떠나는 거지만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하고 자녀 사이에 정말 사랑하면요, 잔소리는 사랑의 상징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잔소리까지는 아니지만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해서 어머니 제가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아니까, 네가 지금은 잘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네가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고생할 텐데 해서 대신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이제 사랑의 잔소리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걸 투머치 잔소리, 너무 듣기 싫다 할 때가 있지만,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또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데 그 뭐 또 자꾸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나, 내가 설교 들을 때마다 또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막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내가 안 변하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이런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나를 모르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가. 듣기 싫어도 들을 때 그때 그것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간절함 속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사람들 늘 진리 위에 서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질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렇고 그 간절함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지금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미국에 잘 살던 선교사들이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땅까지 와서 병에 걸리고 애들은 죽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딱 하나, 그 간절함. 이 사람들이 진리 속에 살아야 될 텐데,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잘 살고 있는 거 알지만 정말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 그렇게 디시플린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랑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잔소리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런 뭔가 영적인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언은 아니라고 오늘 16절부터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그 미래의 일을 예지력을 가지고 말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모르는 걸 맞춘다거나 남들이 모르는 거, 그런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주는 것.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길 원한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원하는 대로 왜곡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나왔는데 말씀의 그 해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예언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예수님 사랑인지, 아니면 내 사랑인지, 그럼 내가 지금 과도하게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건지, 이게 진짜 내 자기 의를 위해서 또는 휴머니즘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챙기는 건지, 그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건지 내 욕심인지, 이게 사명으로 했던 건지 아니면 내 만족감이었는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훈계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 본인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내가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옆에서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을 볼 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런 거짓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하는 거는 맞는데, 그 해석이라든지 그 시기라든지 방법에 있어서
사사롭게 하지 말아라. 내 사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할 때인지 안 말할 때인지, 또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성격상 못 참아서 하는 말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또는 내 유익과 내 진영과 내 생각에 맞도록 그것을 자꾸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늘 돌아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뭐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 성격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으면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때로는 아픈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랑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뭐 그 성도님 있잖아요, 뭐 알잖아. 근데 그 성도님이 이런 것을 그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는 이거를 얘기할 것 같은데 여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늘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는 참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전 당연히 자기는 안 한대요. 어떻게 안 하냐? 사랑하면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상처만 주고 관계만 나빠지고 괜히 하나님 얘기 더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근데 옛날엔 저는 그 얘기가 안 들렸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고 잘못 살고 있고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얘기하면 빨리 고쳐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저의 착각이었죠. 내 사랑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사랑. 근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정말 이때가 말할 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을 향한 정말 사랑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귀가 있어서 열어놓고 기다려주는 부모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서 잔소리하는 부모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결론이 뭐였냐? 나는 목사가 되려면 글렀구나. 나는 여전히 말할 것 같아요. 그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냥 내 성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순종해야 예언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여전히 나는 내 성품, 내 템퍼를 그대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 선지자도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말 그 사적으로 내가 해석하고 내 인간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역이 될 때 그것이 예언자적인 사역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역할들을 저도 요즘에 집에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로 하여금 백신의 역할도 하고 잔소리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런 일 안 생기게. 또는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무너졌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괜찮아 하고 싸매주고 붕대 밴드에이지 역할도 해주고 빨간약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둘 다 백신의 역할도 해야 되고 치료제 역할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다 복용, 그 처방에 따르지 않고 그냥 백신도 너무 많이 맞으면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맨날 붕대만 발라주고 있으면 안 될 거고, 그 의사, 그 처방자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는 때로는 백신으로, 때로는 처방제로 그렇게 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늘 오픈해 놓고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삶을 살라고 할 때, 또는 거짓에 속지 말라고 할 때 하시는 중요한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는 버스 타고 가면 라디오가 들리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떠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버스 타면은 라디오가 들리는데, 그때 한 라디오의 청취자가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는 상담, 음악 프로그램 보면 상담을 하잖아요. 거기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는 이렇게 늘 잠자리에 누우면 막 얘기를 한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꼭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자버린대요. 누우면 잔대요. 마음이 자기는 너무 속상한데, 그게 연애 때부터 전화를 해도 자기는 저녁에 자기 전에 막 전화를 해서 대화를 다 풀고 자야 되는데 자기 남편은 전화하다 어느 순간 하다 답이 없어진대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자기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그 연예인 게스트들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생각 안 나요. 그냥 지나가다 들은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님, 뭐 기독교식은 자매님이죠. 자매님,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 또 그 남편,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내가 너무 알겠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더 사랑해 보라고. 더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막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보다 그 사람이 편하게 잠드는 게 더 행복해지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제가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저희 집이 그래요.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도 누우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한결같이 당신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냐고. 10몇 년 동안 그렇게 누우면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풀리냐고.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조금 더 사랑하면 할 수 있구나.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그리고 내가 이 대상을 더 사랑하면, 나는 말하고 싶은데, 나는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하면 때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내가 입을 닫고 말 안 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또는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는 그냥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고 성격상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조금 더 사랑하면, 정말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나는 말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집에 있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의 입을 닫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정말 내가 듣고 싶을 때는 말해주고, 또 내가 듣기 싫을 때는 그냥 기다려주는 그 타이밍을 깨닫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세상의 거짓 음성을 듣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또 내가 미처 말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본성과 나의 성품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성품을 넘어, 나의 의지를 넘어, 나의 뜻을 넘어, 하나님, 내가 거짓 예언자가 아닌
위선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나를 먼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거짓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뜻을 듣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뜻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나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의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내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거짓의 음성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음성만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소리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소리들이 하나님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실이 부족할 만큼 굉장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신의 부작용 없이 그 백신으로 인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병원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치료가 되는 곳, 또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병원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이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접종되고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면역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보호하시고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아버지, 저희가 견뎌야 될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은 그 의료진들에게 면역이 생기게 해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환자가 누울 장소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급한 환자들도 아버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상적인 의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연말을 맞이하여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굿뉴스만큼이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모든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가운데 아버지여, 회복의 소식이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하나님, 그들로부터 정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